어느 날 교회 학교에 다니는 한 아이가요, 요나와 큰 물고기라는 그림책을 가슴에 꼭 안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꼬마 옆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한 남자가 너무 심심한 거예요. 버스는 안 오고. 근데 이 옆에 있는 아이는 요나와 큰 물고기라고 하는 그림책을 안고 있고, 얘를 가지고 장난을 좀 쳐야겠다, 심심한데. 짓궂은 질문을 이 아이에게 했어요. 얘야, 너는 요나와 큰 물고기 이야기가 진짜라고 믿니? 그럼 진짜로 생각하니? 그 아이가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성경에 써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교회에서도요, 요나와 큰 물고기 이야기를 배웠단 말이에요. 당연히 진짜죠. 그러자 그 남자가 다시 이렇게 질문했어요. 야, 그럼 너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낮과 3일 밤 동안 있었다는 거를 어떻게 그게 진짜라는 걸 증명할 수 있겠니? 한번 네가 나한테 증명해봐. 막 이렇게 이 어린아이를 몰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 아이가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제가 천국에 가는데 나중에 요나 아저씨를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럼 요나 아저씨한테 직접 물어보면 되잖아요. 요나 아저씨에게 3일 동안 정말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지 제가 물어보면 되죠.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이제 어거지를 쓰는 거죠. 너 요나가 천국에 없고 지옥 갔으면 어떡할래? 이렇게. 요나가 지옥 갔으면 어떡할래? 이렇게 애를 막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요나 아저씨가 만약에 천국에 없고 지옥에 갔으면 그럼 아저씨가 물어보면 되겠네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거 우리가 지는 적 않지라고 하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합시다. 나도 어릴 땐 그렇게 똑똑했습니다. 사고의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헬라적 사고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히브리적 사고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헬라적인 사고는요, 언제나 how, 어떻게를 질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헬라적 사고 방식이에요. 우주를 생각할 때 어떻게 우주가 탄생했을까? 그런 질문을 던질 때. 또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나올 수 있었을까? 그것을 생각할 때. 또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헬라적인 사고방식, 어떻게, how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반면 히브리적 사고방식은요, how가 아니라 why, 왜를 질문합니다. 따라합시다. 왜? 이런 거예요. 우주를 생각할 때 아까 헬라적은 뭐였어요? 어떻게 우주가 탄생했을까잖아요. 그러나 히브리적 사고방식은 왜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셨을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을까? 왜 예수님은 부활하셨을까? 이 이유를 생각하는 것. 그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그 대상의 본질을 간파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적 사고방식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 성경 말씀의 1차적인 청중, 1차적인 수요자는 누구였냐면 히브리인들이었어요. 히브리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 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히브리인의 몸으로, 유대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적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다시 말해서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더 명확하게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나서를 함께 보았는데요. 요나서도 마찬가지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도망가다가 바다에 퉁덩 빠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 요나를 하나님이 물고기를 보내셔서 큰 물고기 뱃속으로 요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살 수 있었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요나와 물고기 이야기를 들을 때 아까 그 꼬맹이한테 큰 코 다쳤던 아저씨처럼 어떻게를 자꾸 생각합니다. 야,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증명해봐? 이렇게 how를 자꾸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how를 설명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why, 이유를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나서의 말씀을 읽을 때요, 던져야 될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가두셨을까?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형제들이 군대에 가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있어요. 바로 어딜까요? 신병훈련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 한번 보세요. 형제가 일단 봐주세요. 네. 지금은 지금 저렇게 멀쩡하고 폼나게 이렇게 딱 앉아있지만 그 멋진 형제, 아무리 막 도혜 오빠 멋진 사람도요, 신병훈련소 가면 정말 찌질해집니다. 제가 신병훈련소 갔을 때가 기억나요. 신병훈련소 딱 들어가니까 훈련소에 가면 가장 먼저 뭘 하냐면 이 훈련복을 받습니다. 좋은 군복 아니라요, 막 입는, 막 날가 빠진, 기워 입는 막 그런 낡은 훈련복을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훈련복을 딱 받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결연해지는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내 앞에 수많은 군인들이 이 훈련복을 입고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뒹굴었구나. 주님, 저도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있노라. 막 이렇게 결연한 마음을 막 갖고 있는데 저기서 조교가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지금부터 반야진 실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결혼한 마음은 어디 간 데 없고 막 수백 명의 장정들이 바느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군대 가서 제일 처음 하는 게 바느질이에요. 바느질로 이름 쓰고 막 바느질 하다가 너 바늘 뒤에 실이 안 들어가 어떡해 막 이러고 어떤 애는 바늘이 부러졌어 막 이러면서 막 탄식하고 네 거 빌려달라고 하는데 안 빌려주고 막 하여튼 참 찌질해져요.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더 어려운 거는 훈련소에서는 화장실을 갈 때 혼자 못 간다는 게 진짜 어려워요. 혼자 가면 타령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최소 3인의 짝을 지어서 보냅니다. 왜 둘도 아니고 3인이냐면 2명이 가면 1명을 이렇게 때려 눕히고 갈 수 있다는 거죠. 타령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3명 함께 움직이고 화장실을 갈 때도 3명이 같이 가야 돼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내가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양옆에 동료를 설득해야 돼요.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 여기 너무 답답하지 않니? 우리 오랜만에 화장실로 아우팅 갈까? 이러면서 막 설득해서 막 가야 돼요. 네. 또 이 설득하는 정도가 달라요. 소변과 대변이 정도가 달라요. 후자일 때는 정말 강력하게 설득해야 돼요. 거의 FA 헌신자 콜링 하듯이 같이 화장실 가자고 막 콜링 해야 돼요. 정말 그렇게 구차한 인생이 되는 곳이 바로 훈련소라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불편하고 고생스럽고 찌질하고 때로는 혹독하기까지 한 그 신병 훈련소를 거쳐야만 진정한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군대 간다고 군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혹독한 훈련소를 거쳐야만 진짜 군인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요나를 왜 물고기 뱃속으로 보냈느냐, 그 이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물고기 뱃속. 안 들어가 봐서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물고기 뱃속이 되게 막 이렇게 기부물처럼 넓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너무나 행복하게 지냈을 것 같다, 요나가. 너무 좋았겠다, 요나. 워터파크 온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곰곰이 말씀을 묵상해보고 또 여러 가지 책들을 찾아보고 하니까요, 물고기 뱃속은 절대 그런 곳이 아니더라고요. 일단 물고기 뱃속은요, 위액과 음식물이 뒤섞여 있습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막 비좁은, 그래서 막 어깨를 피기조차 힘든 곳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 산소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언젠가 그 산소가 다 내가 소비해버리면 나는 숨이 막혀버리는 참혹한 것이 바로 물고기 뱃속이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을 이렇게 표현했죠. 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여호와를 불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지옥의 깊은 곳에서 내가 도움을 부르셨더니 주께서 내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요나가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곳이 따라합시다. 지옥의 깊은 곳. 워터파크 아니었어요. 지옥의 깊은 곳이었어요. 스올 같은 곳이었어요. 요나에게 있어서 물고기 뱃속에서의 시간은요, 지옥 같은 시간이었고 죽음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물에 빠졌다가 이제 살았구나 했는데 거기도 똑같은 거예요. 죽음의 공간. 그러나 물고기 뱃속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마련하신 신병 훈련소였어요. 하나님은 그 죽음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3일 동안 막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도망갔던 그 요나를, 선지자이지만 전혀 선지자답지 않았던 그 요나를 하나님 사람답게 변화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요나를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그 요나 말고 요나,
겉보기에는 멀쩡한 목사 같고, 겉보기에는 멀쩡한 순장 같고, 겉보기에는 멀쩡한 크리스찬 같고, 겉보기에는 그냥 멀쩡한 대학생 같지만 실제로 알고 보면 물고기 뱃속보다 더 심한 악취가 나는 죄인 그 자체인 나를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까지도 변화시키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요 지금도 너무나 변화시키고 싶어 하세요. 널 변화시킬 거야. 하나님의 그 의지가 물고기 뱃속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자 하시는가? 우리 첫 번째 따라합시다. Running from God에서 Running to God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인생, Running from God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 Running to God의 인생으로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오늘날의 사회를요, 어떤 사람은 Running Away Society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도망가고 싶다는 것이죠. 런어웨이 하고 싶다는 것이죠. 학생은 선생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싶고, 자녀는 부모로부터 도망치고 싶고, 남편은 아내로부터,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시민은 국가로부터 끊임없이 런어웨이, 도망치는 사회. 그래서 끊임없이 분열되고 소외되는 사회가 바로 오늘날의 러닝 어웨이 소사이어티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심각한 것은 그런 사회적인 도피가 아니에요. 정말 심각한 건 뭔지 아십니까? 러닝 프롬 갓이에요. 사람들이, 인간들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것,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가 누구를 통해 들어왔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저는 아닌데요. 이렇게 말해요. 죄가 아담과 하와를 해서 우리에게 오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감격과 기쁨이었어요. 감격과 기쁨.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창세기 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늘한 바람이 부는 그날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동산의 나무 사이로 숨었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리는 거예요. 러닝 프롬 갓.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전에는 만나는 게 너무 기쁘고 오늘 하나님 만나겠다 너무 벅찼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어때요?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멀리하고 싶은 것이죠. 그게 바로 인간의 죄성이에요. 죄성. 요나는 그런 우리의 죄성, 인간의 죄성을 잘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자 하는 사람이었어요. 요나의 이야기를 다시 처음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나가 니느웨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지만 그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갔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 멀리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로 가라. 요나가 안 갈래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갔어요. 왜?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멀리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자꾸 부르시는 하나님을 나는 멀리하고 싶은 거예요. 배를 타고 가는데 이제 다시스로 배를 타고 가는데 폭풍우가 치거든요. 배에. 하나님이 일으키신 폭풍우라는 게 명확했어요.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해요? 배 밑으로 들어가 버려요. 배 밑으로 들어가서 이불 덮고 누워버려요. 왜 그랬어요?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기 싫은 거예요. 배 위에 있으면 폭풍이 막 치니까 저거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는 메시지인데 보기 싫은 거예요. 폭풍우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배 밑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배 밑에 요나가 자고 있으니까 누가 찾아와요? 선장이 찾아와요. 선장이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지금 밖에 난리가 났는데 잠이 오니? 요나야? 너 빨리 일어나서 기도해. 너 빨리 너의 하나님께 기도해. 막 선장이 기도하라고 막 그래요. 그러나 요나는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왜? 기도 중에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멀리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고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었던 요나를 하나님이 뱃속에서, 물고기의 뱃속에서 변화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2장에 보면 새로운 요나가 나타나요. 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세상에,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뭐 했대요? 기도했대요. 선장이 와서 야 요나야 기도해! 아무리 그래도 절대 기도하지 않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스스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감탄사를 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대단한데 이렇게 요나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3일 만에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물고기 뱃속같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에 있을 때 주저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시라는 신호인 거예요. 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피해서 다시스, 배 밑으로 계속해서 도망가던 요나가 2장 4절에는 무슨 고백을 해요? 이제는 어디를 바라본대요? 주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바라봅니다. 여러분, 주의 거룩한 성전이란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요나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막 도망가고 싶었는데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오히려 바라봐요. 물고기 뱃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 속에서 그래, 저기 하나님이 계신 곳일 거야. 거기를 막 갈망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것이죠. 마지막으로 2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쇠약해져 갈 때 내가 여호와를 기억했습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요나가 너무 물고기 뱃속에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쇠약해져 가고 의식이 희미해져 가는데 그때 누구를 생각했대요? 마지막에 여호와를 기억하고 생각했다. 전에는 의식이 멀쩡하고 쌩쌩한데도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는 의식이 희미해져가는 그 순간에도 여호와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러닝 프롬 갓,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던 요나가 러닝 투 갓,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인생에도 이런 변화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요, 차세대에 다니는 초등학생 어린이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천국에는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천국에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니? 그러자 이 아이가 대답했어요. 네, 예수님을 믿어야만 가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어야만 가요. 종교다원주의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기 위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간다. 그 진리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이렇게 질문했다 그래요. 그럼 지옥에는 어떻게 하면 가니? 지옥에는 어떻게 하면 가니?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지옥에는 어떻게 하면 갈까요? 지옥에 가는 방법. 이 아이가요, 기가 막힌 답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대. 한번 볼까요? 화면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요. 이게 천하의 명답이죠. 가만히 있으면 간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가기 위해서 특별히 해야 할 건 없잖아요. 그렇죠? 나 지옥에 가고 싶어. 헌신해야겠어. 뭐 이런 거 없잖아요. 나 지옥에 가고 싶어. 내가 정말 죄를 많이 지고 노력해야지.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런닝 프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그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계신 곳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귈 때 여러분, 상대방을 위해서 한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봐요. 남자친구 생일이에요. 남자친구 생일. 란수로 얘기해요. 나 오늘 생일이야. 아, 그렇구나. 가만히 있는 거야. 적극적인 가만히 있어. 어떤 것도 행동하지 않겠어. 발렌타인데이가 됐어요. 여자친구에게 오늘 발렌타인데이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적극적인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여자친구가 아파요. 아, 아픈 것 같아. 남자친구가 아프구나. 아프겠네? 이러면서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 관계도 가만히 있나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소극적인 태도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관계도 그냥 현상 유지가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Running from him, running from her. 그녀와 멀어지고 그와 멀어지는 일이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나 그냥 적극적인 태도를 안 취해야지. 그러면 뭐예요? 그게 런닝 프롬 갓이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항상 내가 런닝 투 갓의 인생을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읽을 때도요. 제가 성경을 읽는 방법이 뭔지 알려드릴까요?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을 깨달았어요. 뭔지 아세요? 일을 삼고 읽어야 돼요. 일을 삼고. 그냥 성경 매일 3장씩 읽어야지 주일에는 5장. 이러면요. 절대 못 읽어요. 일을 삼고 읽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읽을 수 있더라고요. 저는 아울리치 갈 때마다 팀원들과 함께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울리치 기간 동안에 범위를 정해놓고 성경을 다 같이 읽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미션을 가지고 가요. 시작할 때. 그러면요. 사람들이요. 버스 안에서, 비행기 안에서, 쉬는 시간에, 밥 먹는 시간에 막 성경 열심히 읽어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또 열심히 읽어서 자기가 맡은 분량을 완수해요. 그게 뭐예요? 일을 삼고 적극적으로 읽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러면 허송세월해요. 아울리치 가면 의외로 뜨는 시간이 좀 있거든요. 허송세월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창밖만 바라보고 있고 하늘만 보고 있고 집에 갈까 막 이런 생각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해야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울리치 갈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그룹, 여러분의 순위, 여러분의 팀이 아울리치 갈 때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겠어. 시키는 것만 하겠어. 그게 아니라 런닝 투 갓의 자세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그냥 조건 보고 날짜 보고 맞으면 가고 안 맞으면 안 가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그냥 아울리치의 중심에 내가 퐁당 뛰어들어야 돼요. 오늘 제가 주보를 보니까 허브대학교 주보 보니까 막 사역팀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식당팀 얘기 나왔더라고요. 그중에 넣어야 할 거, 조미료 막 이런 거 나왔더라고요. 저는 아울리치 팀 중에 식당팀을 참 좋아해요. 존경하고 식당팀. 할렐루야. 그리고 식당팀 있을 텐데 식당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식당팀의 특징은요. 전라도를 가든 경상도를 가든 제주도를 가든 유럽을 가든 동남아를 가든 식당팀은 부엌에 많이 있어요. 한 번은 제가 러시아로 아울리치를 갔는데 그 러시아에 있는 그 아울리치 식당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일주일 내내 식당에만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제주도로 아울리치를 갔는데 제주도에 식당팀이 있거든요. 제주도에 갔지만 뭐 돌이 많고 바람이 불고 막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나는 주방에만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 퐁당 빠져들어서 열심히 사역하면서 오는 거예요. 오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주도를 갔다 왔는지 러시아를 갔다 왔는지 모르겠다. 식당만 기억난다. 너무 훌륭하다. 그냥 아울리치는 퐁당 네가 던졌구나. 그렇게 아울리치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런닝 투 갓의 인생이에요. 적극적으로 던지는 것. 선교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뛰어드세요. 오늘 FA 선교사 콜링 막 하고 그랬는데 FA 선교사 주님 여건이 허락되면 제가 가겠나이다. 그런 거는 미안하지만 헌신이 아닙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여건을 뛰어넘어서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헌신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네팔 아울리치 갔다 왔거든요. 거기 가서 허브 네팔 아울리치도 만났어요. 허브 아울리치 네팔 팀 막 그 더운 여름에 한복 입고 부채춤하는 거 여러분이 봤어야 되는데 진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채춤 하는 거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네팔에 가서 또 만났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네팔에 있는 FA 선교사님들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사역했거든요. 근데 그 FA 네팔 팀 지체들 가운데요 2명의 지체가 이번 텀이 끝난 다음에 다음 텀까지 연장을 했어요. 이미 결정을 하고 비자 신청을 다 했어요. 2명이었는데 1명은 하늘대학교 지체였고 1명은 허브대학교 지체였습니다. 제가 그 2명의 얘기를 듣는데 연장하는 게 그냥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그들도 그 FA에 네팔에서 6개월 더 있기로 결심하면서 너무나 그 땅에 행복하고 좋은 게 있었지만 연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둘 다 외동딸이에요. 부모님이 딸이 오기만을 오매불만 기다렸어요. 내 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 나 6개월 더 있다 가면
그 부모님이 얼마나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그 부모님을 막 설득하는 거예요. 장문에 편지를 보내서 막 설득하는 거예요. 막 그런 어려움들,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러닝 투 갓, 하나님께 달려가서 선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나 충분히 하나님께 열심히 나아가고 있어라고 생각합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정말 그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태도인지, 러닝 투 갓의 태도인지, 하나님께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달려가고 있다고 착각했던 것은 아닌지,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러닝 투 갓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이거 한번 따라합시다. My way에서 His way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My way, 나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에서 His way, 그분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요나는요, 정말 요나예요. 이름 정말 잘 지었어요. 요나. 나중심적인 사람이 요나예요. 요나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인지 나온 게 바로 요나서의 첫 부분입니다. 우리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그 도시에 선포하라. 이는 그 도시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로부터 도망쳐나와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왜 요나에게 니느웨라는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니느웨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이었어요. 니느웨의 죄악이 많지만 하나님이 니느웨를 그냥 버렸다면 요나를 굳이 안 보냈죠. 근데 니느웨를 사랑하셨고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 보고 가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 좀 전해라, 하나님 말씀 선포해라, 내 이야기 전해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요나는요, 그게 싫은 거예요. 나의 적, 내 조국 이스라엘의 적인 그 아수르의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는 게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스로 도망간 것입니다. 근데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 행동에는 한 가지 생각이 깔려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니느웨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니느웨 사람들 구원 못 받을걸? 그런 생각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니느웨로 가서 말씀 안 전하면 니느웨 사람들 구원 못 받을걸? 그런 생각이, 그런 아주 맹랑한 생각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구원의 주체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덧 자기가 구원의 주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선포해야 너네 구원받는 거야. 그런 거예요. 내가 싫으면 구원도 안 임할걸? 그런 생각이에요. 그것이 바로 요나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잘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감사의 노래로 주께 제물을 드릴 것입니다. 내가 서원한 것을 내가 잘 지킬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고백해요? 구원은 누구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전에는 내가 구원의 주체고 나 없으면 안 되지 구원, 그런 교만하고 맹랑한 생각을 했던, 내 중심적인 생각을 했던 요나가요, 이제는 뭐라고 고백해요?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그것을 이제 본인이 깨닫고 고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마이웨이를 걸어가는 요나가 하나님 중심의 히스 웨이를 걸어가는 인생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TV 프로그램도 절대 아무거나 보지 않아요. 은혜되는 것만 봐요. 그래서 요즘 가장 은혜되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걸 봐요. 보여주세요, 화면에. 너무 아쉬운 게 지난주에 끝났어요. 저는 도대체 이제 금요일 밤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로 쇼미더머니 5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솔직히 그전 시리즈 거의 다 봤거든요. 근데 그전 시리즈는 그냥 사실 은혜는 별로 안 되는데 이번 시리즈는 은혜가 됐어요. 왜 은혜가 됐어요? 이 사람 때문에. 보여주세요. 근데 저는 아니시는데
전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랩할 뻔했어요. BY 보면서 제가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BY가 93년생이더라고요.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를 다니는데 제가 그 교회 그 교육자들과 통화해보니까 친구가 있어서 통화해보니까 얼마 전까지도 찬양팀을 했대요. 지금은 막 너무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BY를 볼까봐 하나님 안 보고 찬양팀 안 하지만 굉장히 훌륭한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근데 BY가 93년생인데 우리로 치면 몇 기예요? 29기죠, 29. 우리 29기 힘을 내주고 할렐루야. BY는 BY고 나는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BY의 랩을 제가 듣고 있으면 막 설교를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메시지가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제가 가장 근래에 은혜받은 설교, 은혜받은 가사가 있어요. 설교의 컨텐츠. 이게 뭐냐면 The Time Goes In이라는 세미파이널에서 데이데이 하기 전에 했던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놀랍죠? 원래 좋아했던 랩이었는데 그때 하니까 더 멋있더라고요. 이걸 약간 하이톤으로 해야 돼요. 내 삶은 바로 신이 만들었습니다. 나의 불안함을 일상으로 차는 그들의 심포니 나를 위해 쓰여지는 위대한 히스토리. 어쩌면 이 모든 것이 내 이야기가 아닌 히스토리. 긴장이 되니까 좀 더 이게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데 어제 밤에 많이 연습했는데 안 되네요. 제가 진짜 이 가사를 보면서 되게 막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마지막 가사 뭐예요? 어쩌면 이 모든 건 내 이야기가 아닌 히스토리. 이제 히스토리는 대문자 H를 쓰거든요. 그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 내 인생이 아니라 그분의 인생이다. 이 제목이 또 Time Goes On이잖아요. 시간이 가고 나는 그 시간 속에 내가 노력하고 꿈을 향해 막 달려가지만 나는 절대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위해서 그분의 인생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는 거다. 그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존재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존재. 나를 부인하는 존재예요. 내가 막 커지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모습은 작아지고 하나님의 모습이 커지는 인생.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에요. My way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아니라 His way, His story를 쓰는 사람. 그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His way를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고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내가 틀리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인생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마이 웨이를 걸어가는 사람은요 언제나 내가 옳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한 게 옳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His way를 걸어가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언제나 저는 틀리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 고백이 있어요. 기도할 때도 자기가 막 해달라고 하나님께 이거 해주세요, 걔랑 사귀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지만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그러나 제가 옳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결정권과 의로움을 드리는 겸손함. 그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이 고백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인생의 구비구비에서 마이 웨이가 아닌 히스 웨이를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따라합시다. 내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마스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마이 웨이를 걸어가는 사람은 나의 시간을 살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놓은 그 시간, 내가 생각해놓은 그 타임라인이 어긋나면, 내 계획이 어긋나면, 내가 생각했던 그때 그게 안 되면 굉장히 낙심해요. 지금 이거 내가 됐어야 되는데 안 됐어. 내가 지금 거기 있어야 되는데 난 왜 여기 있지? 막 낙심하고 당황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이 웨이를 가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지금 그때 그게 안 된다고 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의 주인은 어차피 하나님일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항상 시간에 쫓기는 삶을 많이 살았어요. 시간이 부족하다. 시간이 부족하다. 왜 이렇게 나는 시간이 부족할까? 왜 이렇게 할 게 많을까? 근데 어느 순간 저에게 어떤 고백이 생기냐면 이런 고백이 생겨요.
나는 시간이 안 부족해. 나는 시간이 부족한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시간이 부족하지 않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세요. 시간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my way가 아니라 his way를 걸어가고 있다면 절대 시간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 그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타임라인에 맞춰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거든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기까지 시간은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내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물질입니다. 물질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마이웨이를 걸어가는 사람은 자꾸 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 내 것을 손해봤습니다. 하나님 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이웨이가 아닌 히스 웨이를 걸어가는 사람은요, 그분께 맡깁니다. 그분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우리치 가면요, 여러분 돈 걱정 안 합니다. 아우리치 회비 내고 나면 회계가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 회계만 걱정합니다. 나는 열심히 그냥 사역하고 열심히 지내면 됩니다. 회계가 걱정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삶을 주님께 드렸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마이 웨이가 아니라 히스 웨이라면 하나님이 물질 걱정하시는 것이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걱정하실 리 없죠. 네 번째, 따라합시다. 내 건강이 아닌 하나님의 건강입니다.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건강도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몸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술, 담배, 성적인 거룩함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어떤 친구도 자꾸 찾아와서 물어봐요. 술 먹어도 되지 않나요? 한 잔은 되지 않나요? 반 잔은 되지 않나요? 담배 괜찮지 않나요? 성경에 안 나왔지 않나요? 혼전 순교 그거 지키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도 안 지키는 저 바본가요? 막 물어봐요, 저한테.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마이 웨이가 아니라 히스 웨이를 걸어가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자아실현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꿈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나를 극대화해서 내 자아를 실현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아가 아니라 주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아 실현을 꿈꾸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보면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참 쿨하지 않은 분입니다. 쿨하지 않다. 왜냐하면 생각해봐요. 죄를 지은 니느웨 백성들 그냥 쿨하게 그냥 포기하면 간단하잖아요. 니느웨 너네 너무 죄가 많다. 너네 심판해야겠어. 포기하면 간단한데,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들을 끈질기게 변화시키시죠. 회개시키시죠.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 절대 쿨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끈질기게 그 사랑의 추격자예요. 두 번째, 선지자답지 않은 요나, 불순종하는 요나. 저 같으면요, 요나 그냥 버려요. 요나 도망가면 너 됐어, 딴에 쓸 거야. 바로 콜링해서 써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요나를 절대 버리지 않아요. 그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데려와가까지 막 요나를 변화시키셔서 굳이 만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쿨한 분 아니에요. 끈질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요나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처음에는 요나를 굉장히 비판하는 마음이 제 안에 많이 있었어요. 요나, 당신도 선지자입니까? 요나, 당신은 기본이 안 됐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물고기 뱃속에까지 보내서 당신을 훈련시키겠어요. 요나를 비판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그 요나의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에요. 이건 요나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구나. 사역이 끝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런닝 프롬 갓의 마음을 갖고 있는 나의 모습. 이게 요나가 아니라 나구나. 내가 옳다고, 나는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서 마이 웨이의 길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교만한 모습. 그게 다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제가 그렇게 너무나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쿨하지 않은 사랑이 느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그 쿨하지 않은 끈질긴 사랑이 나와 같은 사람에게도, 그리고 여러분, 당신과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답답하고 숨이 막히고 괴로움 중에 훈련을 받고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어려움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끝까지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적극적으로 달려가는 러닝 투 갓의 인생, 내가 아닌 하나님의 주도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His way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가까이 하는 러닝 투 갓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내가 그것을 그냥 발을 담그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고 내 몸을 던지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으로 내 인생에 내 것이라고 주장했던 그 오만과 교만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 시간, 내 물질, 내 선택, 옳고 그름의 판단, 내 비전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희수의 얘기를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